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서 잠이 탁 깨는 듯한. 자, 우리 옆서 인사해 볼까요? 친하게 지냅시다. 예수님 안에서 친해야 됩니다. 안 친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는. 자, 어떻게 친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천교회라는, 파주의 금천교회라는 곳에서 4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교육전도사로 목사님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동부 1년, 중등부 1년, 청년부 1년 반 이렇게 각 부서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부서를 이렇게 옮기게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부응이 안 돼서? 부응이 잘 됐겠지요? 중등부를 맡을 때였습니다. 중등부를 새로 신설해서 중고등부 하다가 중등부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이 많았어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명 있었고, 이제 남학생들이 4명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첫 부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5명인데 학생이 2명밖에 안 온 거예요. 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길래 그냥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겨울에 바깥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각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들이 아주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조금만 한 거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3 회장 언니인데, 회장 언니 파와 중2 파가 이제 갈려진 거예요. 중3과 중2 파가 갈려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새누리와 민주당보다 더 심합니다. 이 갈등이. 그래서 중3파는 왜 중3파냐면 GOD 팬이었고, 중2파는 HOT, 하여튼 HOT인지 D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파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팬이어서 저는 GOD, 하나님 팬이지 나는. 그랬더니 농담인데, 그걸로 HOT 팬들이 막 등을 돌릴 정도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들을. 근데 부흥은 됐어요, 또. 왜 부흥이 됐느냐? 이 중3 팀에서 4명 전도해 오면, 이제 자기 팀이 4명 더 많아지니까, 속된 말로 쪽수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중2파가 그 다음 주에 6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부흥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8명까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참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중3편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이 8월달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를 중3이 계획했다고 중2 HOT 팬들은 안 가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불러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만약에 수련회 안 가면 반쪽짜리 수련회고, 나는 그러면은 반쪽짜리 전도사고, 나는 그러면 여기서 전도사 못한다. 떠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나를 너무나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러면 전도사님 가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벼르고 벌렸죠. 이제 수련회 가기만 해봐라, 내 둘이. 아주 성령의 몽둥이로 다 두드려 팰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냐면,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슬픈 그 음악을 다 틀어놓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십자가를 이제 준비했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십자가에다 송판대기에 딱 해갖고 그 안에다가 풍선을 막 달아놨어요.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감, 빨간, 거기 섬으로 갔는데, 그 동네는 이제 문방구가 없어서 물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물감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냐고, 피로 좀 쓰려고 했더니, 그럼 진짜 피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보시길래, 저 오늘 닭을 잡나 보다, 닭피를 주시나 보다 하는데, 아마 닭피는 얼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개 2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 피를 한 양동이를 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거기다 이제 넣으라고. 근데, 우리 교사들한테 불러서, 이거 물감이니까, 넣으라고 그랬더니, 근데 물감이 이렇게 진하죠? 믿음으로 넣어. 그래서 물감을 이제 풍선에 넣어서, 그걸 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얀 화장지로 쌌어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 앞에 탁 놓고 막 얘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줬는지 너희들이 알아란 말이야 하면서 이만한 정으로 못으로 그냥 꽝 박으니까 거기서 피가 탁 쏟아지면서 화장지에 피가 쫙 묻히는 거예요. 밤에 불 꺼놨지. 완전 호로죠. 공포죠. 그 다음에 그 슬픈 음악 나오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중3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니까 또 이 우는 게 또 전파 파급력이 크잖아요. 옆에 울고 뭐 다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엉엉 기어갖고 나한테 갖고 전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나쁜 X예요. 알죠? 그게 나쁜 X예요. 또는 이 중2짜리 또 와서 울고 더럽게 콧물 질질 흘리고 나한테 와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서로 두 수장들, 머리들이 또 서로 끌어안고 막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성령이 피로 역사하신 거죠. 제 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되고 그 다음부터 뭐 부흥이란 말 안 해도 애들이 막 애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한 11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연말에는 거의 47명이 모여서 놀라운 부흥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 오늘 그 계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잘 보세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화평.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둘이었던 존재였어요. 둘. 이 둘이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영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은 둘이에요. 인간의 현실은 뭐라고요? 원수예요. 인간의 현실은 막힌 나무예요. 인간의 현실은 또 거기다 둘이고 인간의 현실은 원수란 원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뭐냐?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화평이 뭔지 우리에게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말한 여기 화평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그전에는 우리는 화평이에요?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열의 영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원수 짓는, 원수 맺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대로 공동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게 이기심과 욕망으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맨날 하는 건 뭡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저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시몬 보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맨날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럼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 우리 존재는 뭐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평하지 못해요. 우리는 화평과 어울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없는 존재. 성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100%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와 누구가 굉장히 절친이 됐어요. 친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 갑자기 친해지면 둘이 공공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굉장히 친해져요. 그러다 또 서로 틀리면 또 둘이 또 뭐가 돼요?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랑 내가 잘 맞아. 이 맞다는 건 뭐냐면 둘이서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고 욕하는 것에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예입니다. 목사님 진짜 소리 많이 지르지 않냐? 맞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뭐예요? 뭉쳐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야 목사님 너무 많이 먹지 않냐? 맞아. 그 대바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둘이서 막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아, 그 교수님 좀 맨날 그 지각해. 아,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또 의기투합을 막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가 생기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사실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아닌 척 가만히 계신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유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하나님과 방불을,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교만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불화하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과 사람 가운데에서도 불화하는 게 인간. 그래서 시대와 불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든 거 있죠. 위에서 막 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래? 에라이 뭐 낸다 그래요? 사표 낸다. 이게 우리입니다. 막 일하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아. 그러면 그래 내가 때려치우면 돼.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자존심이 무너질까요? 언제? 결혼을 하고 여우 같은 사모님, 또 뭐죠? 토끼 같은, 토끼가 아니 거의 요즘 뭐 애들이 거의 뱀같이 지혜로워서 하여튼 그런 아이들 놓고 에라이 하지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누가 생각나? 가족 먹여 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는 거야. 그래 참자. 에라이 했다 이 참아내는 거. 언제 참느냐? 사랑이 싹트는 참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만이 화목인데 가족이 생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생기면 자존심도 구기는 자리 스스럼 없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2년 6월 3일 오전 7시 50분에 노형동이라는 제주도의 노형동이라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그걸 실시간으로 다 찍었더라고요. 제가 화면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 참 내가 눈물이 쏙 빠졌는데 이쪽에 막 화염이 치솟고 이쪽에 일가족 5명이 그 창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타 죽는 건 거의 없어요. 연기에 질식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입에 수건을 맞고 막 가족들이 막 엉덩하는데 이제 아버지 구출되고 자녀들 다 구출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뭐냐면 막내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이미 불은 막 화염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버지.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소방관 안 됩니다. 들어가면 100% 죽습니다.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들어가서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지고 내가 산다면 그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는 건 사는 거야. 일평생 동안 나는 그렇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차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구하지 못해서 가서 그 아이 같이 죽는 게 내가 더 낫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실강을 막 벌이다가 소방관이 그러면 옆에 산소호흡기 끼고 소방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관도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려냈어요. 조금 이렇게 막 킥킥거렸지만 둘이 살아나서 막 끌어안고 막 온 일가족이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구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나도 우리 막내가 거기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보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죽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몇몇 청년부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셨냐 하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스스럼 없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구해낸 그 사람들 광경을 서로 부둥켜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러면 활활 타는데 엄마가 아이고 내 장롱에 들어있는 보석들이 다 타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 돌아온 아들 때문에 부둥켜안고 울고 감격하는 거 그걸로 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명교회로 인도하여 살렸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서로 화목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본질을 모르고 뭐예요? 서로 지금도 여기 와서도 자 살려놨더니 아빠 왜 나를 제일 나중에 살려? 지금 늘 말은 뭐 막내를 사랑한다 그러고 아빠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이 따지고 들까요? 또는 아버지가 야 너희들은 어쩌자고 불 가운데 있었냐 빨리빨리 내려오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불보다 그 화염보다 더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 우리가 합평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 지난주에 우리 조양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참 여러분들이 중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또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잠깐 해수욕장을 잠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해수욕하기보다 졸려서 잘 때 찾는 잘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그늘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자. 그래 모래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가고 근데 이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얼굴로 이렇게 묻을 수 없죠. 얼굴 묻으면 그냥 저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해가 그늘에 가렸을 구름에 가렸을 때는 시원했는데 갑자기 해가 구름이 싹 사라지니까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확 탔어요. 근데 그거 하면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와, 지옥불은 어떨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일어나갖고 막 가고 그 바닷물에 짜지만 그 바닷물에 확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뭐냐?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 불 가운데 있는 자를 여기에, 죽어가는 자를 여기에, 사망에 있는 자를 우리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 그 가족들처럼 부둥켜 안고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겠습니까? 절대 따지지 않아요. 살아났구나 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또 구해놨더니 또 싸우는 그럼 부모가 보기 얼마나 가서 다시 불에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 이걸 가지 않겠어. 여러분 합평의 결과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결과물은 뭐냐? 연합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고 그리고 이웃과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처럼 그래서 이웃과 화목되지 못한 자처럼 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유대인과 이방이 한 몸 되는 거고 원수 맺는 것을 소멸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의 근거요 이유가 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후반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화목 제물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대상인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화목의 직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화목이 돼야 돼요. 화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첫 번째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또 한 여자 때문에 강간범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또한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픈 결과물로 만났던 형제들을 만났는데 보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됐어요. 당신들과 내가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모든 일가족을 80명이 되는 그 일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야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 뭐 이게 아닙니다. 어원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 모든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화목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은 화목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그 화목으로 세상 가운데 화목 제물이 되어 세상에 화평의 메신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능력으로 나타내는 산 증거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목이 되어야 되고 내가 화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양같이 침묵하는 거고 조용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하고 어떤 수욕을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서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란 말은 뭐냐? 그거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긍휼의 다른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무너진 저 사람, 상처받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수욕을 때리고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얼마나 상처가 심하면 그렇게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화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바로 긍휼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 가운데 있던 자들이다. 이제 너희가 건져봐. 이제 너희 삶이 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 기도하고 뭐하고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져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을 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어제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주차된 차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차들이 오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우리 전도사님도 전화했는데 밤에 전화하니까 이분이 차를 안 빼고 술을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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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주여. 또 막 술 드시면서 제가 빼드려야 되는데요. 그 회사 차인데요. 사실은 본인이 끌고 왔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다 들려요. 회사 차인데요. 지금 어쩌죠? 제가 술을 먹었는데. 많이 잡수세요. 잡수시고요. 내일 최대한 빼주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안 뺐더라고요. 저희 교회 차는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차를 주차장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주여 술을 잡수신다고 하니까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주차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그분이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때 있죠. 여러분 그것에서 내가 제물이 되십시오.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는 안 그랬나? 나도 동일한 자고 나도 거기에 방불한 자고 나도 똑같은 자였어 라는 생각, 나도 지옥불에 있는 자의 생각으로 인내하고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물로 드려서 그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니 예수 이미 하셨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막힌 담의 그 자리에서 원수였던 그 자리에 소멸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그 일을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신약성서에 9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평안, 화평, 평화, 평강, 안식, 평온, 염려 없음, 일치, 번영, 건강함, 충만함으로도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제물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을 입었으므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 인간을 지지밟고 일어서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 서서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데리고 가신 것이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자리에 우리 가서 그들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목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14절에 우리의 화평,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